예, 오늘은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칫하면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깐 뉴스 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시흥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살과 2살 된 남매도 함께 발견이 돼서 더욱 안타까웠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농로. 오늘 새벽 이곳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34살 손모 씨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 부부뿐만 아니라 4살과 2살 남매도 있었습니다. 저녁 때 되면 여기 아저씨들, 농사짓는 아저씨들 다 들어가면 여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빨리 가요. 무서우니까. 손 씨 가족이 탔던 차량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였는데 자정이 넘도록 차를 반납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자 업체 측이 GPS를 이용해 차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차량 문이 닫혀 있던 데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 손 씨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손 씨는 한 달 전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대부분 사채빚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치가 한 5,500, 5,000 정도 되는 것 같고 형편이 그렇게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내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 7천만 원이 뭐라고 34살짜리 아빠가 4살짜리, 이제 겨우 4살 먹은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또 엄마는 이제 겨우 2살 먹은 딸을 가슴에 품에 안고 그렇게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삶이 힘든 상황이었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 뉴스가 진짜 가슴 아프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살한 이 엄마 아빠의 상황이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도 모두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야, 이렇게 차라리 고통받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가.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초나라 황후가 있었습니다. 초나라 왕 황후하고 한나라 유방이 싸울 때였어요. 초나라 황후가 처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 이걸 뜻하는 이 고사성어,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초나라 황후는 한나라 이 명장인 한신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고한 상태가 됩니다. 식량이 바닥나고요,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신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초나라 소리가, 초나라의 그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라 한신이 포로로 잡았던 그 초나라 병사들을 시켜갖고 그 포로망 바깥에서 사방에서 이 초나라 노래를, 초나라 사람들의 고향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노래 소리를 듣던 이 황후의 병사들, 그렇지 않아도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플 대로 배고팠는데 자기들 고향 노래 소리가 막 들리니까 심신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막 저절로 나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버리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자기 고향 집으로 흩어져 도망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세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확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초나라 황후는 자결로서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사방으로부터 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고립무원의 상태, 이런 거를 의미할 때 이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초가의 가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꼭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버년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 철로역정,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순례자,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역정의 길을 담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천도 사면초가에 빠지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게 14번째, 이 책의 14번째 챕터인 샛길 초원과 의심의 성이라는 에피소드에 나옵니다. 샛길 초원과 의심의 성. 순례자인 이 크리스천은 또 다른 순례자인 이 소망이라는 순례자, 이름이 소망입니다.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좁고 힘든 이 순례의 길을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옆에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 이런 푸른 초장의 샛길을 봅니다. 그래서 이 샛길로 빠집니다. 샛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해 보이던 그 샛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웅덩이에 푹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쉴만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들어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속해 있던 그 땅,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절망의 거인입니다. 이 절망의 거인에 의해서 이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성 이름이 의심의 성인데, 그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자포자기입니다. 이 아내의 이름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 아내가 남편 절망의 거인에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흠뻑 두들겨 패주라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무자비하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은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이렇게 영적으로 절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자포자기, 절망의 거인의 아내 자포자기가 와갖고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때까지 살아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도 어차피 여기서 이제 죽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매일 이 절망의 거인에게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연장시키면서 살아가려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 아니겠냐. 이렇게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자살을 종용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포자기의 말이 진짜 진실이라면 정말 살아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자살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자살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소망이, 동역자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인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어정쩡한 상황에서 이 절망의 이 감옥에 갇혀서 이 밑바닥에 떨어진 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 갇혀 있는다라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에 부딪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절망의 순간들,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영혼의 밤을 그런 고백했던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사면 초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로당, 분봉왕이었던 헤로당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저들은 이제 의기가 양양해져서 이번에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예수의 수제자 이 베드로를 체포하게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죽인 저들인데 야고보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이 베드로를 가만 놔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베드로를 당장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지금 이 옥에 갇힌 이 베드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라고는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면 초과의 상황,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절망의 그 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이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밑바닥, 이런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처럼 기적을 은혜로 받아서 정말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법, 그 비법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에서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나란히 둘이 나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운명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지만 요한은요 아주 오래 삽니다. 100세가 가까이, 100살 정도 가까이 아주 오래 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요한은 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죽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일찍 죽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다른 인생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 인생의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때 이 섭리는요, 이 섭리라는 단어의 본뜻은 하나님이 앞서서 보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보고 계획하신 게 섭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붙잡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고보를 죽인 저들이 지금 베드로를 붙잡았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죽을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운명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팔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서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믿은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려 때 나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그래서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아픔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거가 이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지금 편하게 감옥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상황이 아무리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진 이 사면 초가라고 할지라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철로역정에서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 이 자포자기가 자살을 종용하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악한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구사하는 전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든지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포기하도록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결국 우리의 생명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살 충동을 시킵니다.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삶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요 종종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악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을 지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사형수 이호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호성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였고요, 자신의 엄마를 죽였고요, 자신의 친형을 죽였고요, 형수를 죽였고요, 어린 조카를 죽였어요. 5명을, 친족을 5명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이 박효신 장로님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신앙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봤더니 악한 마귀가 자꾸만 자기 귀 속에다가 속삭였다라는 거예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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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내 친족인 이 5명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무섭습니다.
마귀는요 그 다음부터 이자에게 어떻게 속삭였냐면요, 그래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너의 애비를 죽이고 엄마를 죽인 놈이, 형을 죽인 놈이, 형수를 죽인 놈이, 어린 조카를 죽인 놈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살아있냐고. 이제 네 차례다. 이제는 네가 죽어라. 어서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렇게요 두세 개의 그림자로 막 나타나고 형체로 실제로 나타나고 귀에다 속삭입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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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렇게 충동질 했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면서 살인을 충동질하고요, 자살을 충동질합니다. 이게 모두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 교사자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생명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비전을 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정말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지는 때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고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진 자들이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거, 이거 외에 꼭 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당시 초대교회가 할 수 있었던 계획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당시 그 헤로당이 뇌물을 아주 좋아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뇌물을 줘가지고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 초대교회도 우리 교회 이 젊은 청년들처럼 이렇게 힘께나 쓰는 낯선 그런 청년들이 있었을 테니까 사도 베드로 구출 특공대 뭐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 감옥에 침투해가지고 사도 베드로 구출해내는 그런 계획도 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선택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선택한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요, 진이 다 빠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에너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시킬 정도로 하는 기도, 내 목숨의 불꽃이 다 꺼질 정도로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때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목숨이 위태로는 비상 상황입니다. 교회가 와야 되는 아주 비상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기도,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자라는 거예요. 간절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간절한 기도, 이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철로 역정을 다시 보면요, 이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 크리스천은 자살까지 생각을 하다가 이 소망의 권면으로
이 고통을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있다가 불현듯 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절망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얘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크리스천은 이 문제를, 이 감옥에 갇힌, 이 절망에 빠진,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거, 이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던 크리스천이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쇠를 크리스천에게 줍니다. 크리스천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약속의 열쇠로는 열지 못하는 감옥의 문이었고 탈출하지 못하는 절망이 없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 그 약속의 열쇠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로 그 감옥의 문을 여보니 감옥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갔었어야 될 그 길, 좁고 힘든 불편한 그 순례자의 길을 따라서 기쁨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도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쇳대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문제를 놓고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간절히 간구를 시작하는 순간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주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 역사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놀라운 드라마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강구와 함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부에 보면은 천사가 메시지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신발을 빨리 신으래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어요. 뭔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해방입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성도가 정말 절망의 밑바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망의 밑바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어렵고 힘든 절망에 빠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절망에 빠지기 전에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 속에 빠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사람입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리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에 빠진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반드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약속의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억하십니까?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그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는 바깥 사람들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벗어나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거를요 다이얼 333이라고 불렀어요. 다이얼 333.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에 빠지고 힘들고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전화기 다이얼, 옛날에는 다이얼 돌렸잖아요. 다이얼 333을 돌리라고 해서 다이얼 333이라고 불렀어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다이얼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사면 초과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니, 기도 부족합니다. 간절히 간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분명히 그 말씀은 희망의 소망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비전, 그거 붙들고 일어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시대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작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청년의 시기에 화가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 몇 점을 들고요, 배가 고파서 그 돈으로 바꿀까봐 혹시 그 그림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도남동에 있는 여자중학교 앞에서 또는 마로니에 공원과 또는 도서관 앞들에서 그 그림 펼쳐놓고 그러고 서성거렸어요. 근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그의 그림을 보고 다 낄낄 웃을 뿐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거나 사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해서 구차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청년은 기름때 묻은 이 작업복을 입고 공돌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때 공돌이라고 불렀잖아요. 공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공장에서 돌아와서 판잣집 그 좁은 자취방에 몸을 누이고 그는 자기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요 리어카에다가 싸구려 사과를 한가득 짓고 사과 장사도 했대요. 사과를 들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팔았답니다. 사과를 팔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골목길 뒤로 돌아서 가지고 팔지 못하는 사과, 상처가 나서 팔지 못하는 그 사과를 입에다 쑤셔놓고 그렇게 그 사과를 씹으면서 한 입 빼면서 그는 인생의 절망과 회의를 느껴야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만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고백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요 그림 그리는 거 말고도요 그가 좋아했던 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이었대요.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참 좋았던 이 청년이 도스토옙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망만 하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절망만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신앙 좋았던 이 가난한 청년,
그림 그리기와 책 읽기를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서 그게 삶의 이유였던 이 청년은 글 쓰는 것도 좋아해가지고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썼던 글들이 모아지고,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조금씩 썼던 그 글들을 모아고 이 청년이 출판사를 책 만들어달라고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아간 출판사마다 다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5개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드디어 6번째 출판사를 찾았을 때 뜻밖의 그 출판사 사장님이 원고를 보시더니 한번 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판된 책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상하신 바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몇 권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430만 권이 팔렸습니다. 430만 권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써봐서 아는데요, 보통 책 한 권 팔리면 10,000원짜리 책이라면 1,000원 정도가 인세로 작가에게 돌아옵니다. 1,000원 정도가 인세로 작가에게 돌아옵니다. 430만 권이 팔렸으니 계산해 보면요, 인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3억 원입니다. 43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연탄길.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죠. 동화작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작가 이철환 씨가 쓴 이 연탄길. 여러분, 이 믿음 좋은 크리스천년 이 이철환 집사님입니다. 지금 이철환 작가가 최근에 새 책을 내놨습니다. 그 새 책 제목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책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그는 이 책 21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치열한 먹이 경쟁을 해야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다짐을 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게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해 설교했을 때 이 이철환 작가 이 연탄길 말고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책도 소개했습니다. 아시죠? 이 이철환 작가가 이 연탄길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에는요, 그가 젊은 날에 그렸던 그림들,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고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 그림들 31컷이 이 연탄길의 사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봐주지 않았던 그 그림이 그가 쓴 이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요, 이 그림 그리기 습작을 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자기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딱따구리였답니다. 딱따구리. 그는요, 그렇게 배고프고 힘든 절망 속에서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 딱따구리를 그림을 그리면서 습작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를 향한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부르짖었냐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날개를 주세요. 나도 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날개를 주세요. 주님, 저도 날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더 높고 멀리 날고 싶어요. 저에게도 그 날개를 달아주세요. 여러분, 이철환 작가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스러워도, 사탄이 아무리 내 귀에다가 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막 종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사면초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철환 작가처럼 베스트 작가로 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망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열쇠,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희망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